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실존적인 면에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 하였습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슬이라고 하였습니다.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농부라고 하였고 품꾼이라고 하였고 군사라고 하였고 경계하는 자라고 하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집을 짓는 건축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직접 지어서 운명처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생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유와 능력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마치 내 인생의 집을 내가 한번 지어보아라.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도와줄 터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소신껏 잘 지어보아라. 잘못하면 내가 고쳐줄 것이고 부족하면 내가 언제라도 도와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건축해 나가고 있는 것인데, 주님 보시기에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에 어떤 자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할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정말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려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말을 합니까?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터 위에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반석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터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뉴욕 맨하탄에 가면 거기에 고층 빌딩들이 아주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몇십 층짜리도 높은 거가 되겠지만 그 맨하탄에 100층짜리 이상 되는 데 올라가 보면 몇십 층짜리는 그냥 조그매 보여요. 그만큼 정말로 높은 빌딩들이 빽빽하게 질비하게 서 있는데, 그 이유는요, 그 지역의 터가 안반층입니다. 바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지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견고한 지층이라서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지어도 거기는 든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탈리아의 베니스라든지 또 피사라는 그런 지역은 터가 약한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지층이 약한 흙이에요. 그래서 그곳에는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피사의 사탑, The Leaning Tower of Pisa, 그것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 밑에 지층이 약해서 약 한 10층 정도의 그 종탑인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이러니하게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 탑이 유명해서 오늘날도 관광객이 많이 모인다고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곳의 지층은 약합니다. 터가 튼튼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건축 그 빌딩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기초를 두느냐, 어디에다 터를 삼고 짓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연관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가 예수에 의해서, 예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위해서, 즉 예수로만 설명되어질 때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설명할 수 없고 또 설명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애써서 세운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한 것이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헛수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다고요? 헛되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그 모든 집을 세우는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매일같이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합니까? 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돈을 법니까? 단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좀 럭셔리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헛된 것입니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크게, 좀 더 많이, 좀 더 아름답고 멋있게 쓰임받고자 하여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연관이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멋있는 인생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뭐 이런 운동 저런 운동 심지어 숨쉬기 운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운동을 합니까? 그냥 단지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뭐 오래 살기 위해서 그것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연관되어진 부분이 없습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진 것이 없어요. 왜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이런저런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힘있게, 주의 일을 힘있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힘있고 힘차게 주님 오라 하는 그 시간까지
정말로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과 연관되어진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혜로운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이 설명되고 설명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의 터를 닦고 기초를 삼고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굳건한 반석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반석과 같습니다. 든든합니다. 견고합니다. 확실합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확고부동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터를 잡고 우리 아름다운 인생의 집을 지어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건축 재료로 지어야 합니다. 좋은 건축 재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집되 어떠한 자재와 어떠한 건축 재료로 짓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도 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한 건축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재료, 좋은 자재. 종종 뉴스에 보면은 큰 빌딩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리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물론 자연재해로 인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은 좋은 재료를, 좋은 자재를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실하고 값싼 재료, 기준 미달인 검증이 안 된 그런 자재, 그런 재료로 지었기 때문에 얼마 안 있어서 그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붕괴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건축자가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건축 자재로서 대표적인 6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으면, 그러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6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2가지로 다시 구분한다면 하나는 불에 타는 자재이고요. 하나는 불에 타지 않는 자재들입니다. 여러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쉽게 타지 않습니다. 따라서 썩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비싼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얻기가 힘들어요.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서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얼굴에 땀도 흘려야 되고 공력도 들어가야 되고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상징하는 재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상징하는 재료가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는 좁은 길로 가려는 그 신앙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지키고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신앙, 그것이 건축 자재가 되고 재료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7장 27절에 2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으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주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지 간에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고 순종할 때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렵습니다. 얼굴에 땀도 흘려야 됩니다. 땅속 깊이 들어가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고와 공력이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그것이 영원한 집이 되고 아름다운 집이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나머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나무와 풀과 집. 이 나무와 풀과 짚은 어떤 자재들입니까? 불에 쉽게 타는 자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썩습니다. 변합니다. 값이 쌉니다. 그야말로 땅속에 들어가 힘들이지 않아도 땅 위에서 얼마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건축 자재들이 바로 나무와 풀과 짚입니다. 쉽다고 하여서, 얻기 쉽다고 하여서 이런 것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느라고 때로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 흘리는 것이 없이 그야말로 넓은 길로 가려는 그 신앙을 상징하는 재료가 바로 이 세 가지 나무와 풀과 짚인 것입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재료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겠습니까? 어떠한 건축 자재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 있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힘들지라도 수고가 따를지라도 공력이 따를지라도 그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재료를 얻기 위해서 그 재료로 든든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얻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날에 주어질 상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날에. 오늘 말씀에도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 그때. 여러분, 평상시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과 또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지은 집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불이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질병이라는 시험이 있을 때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언제요? 바로 그날에, 그때에.
카이로스라고 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이 정하신 때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주님이 정하신 그때에 그날에 그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떤 터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었는지, 또 어떤 재료로 집을 짓느라고 일생을 수고하였는지 주님이 정한 그날에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였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건강하게 서 있는 그런 인생의 집이 지어지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때로는 수고하고 힘이 들어가고 노력을 해야 되고 공력이 들어가고 땀을 흘릴지라도 헌신해야 할지라도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그 건축자재를 들여서 집을 지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집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예비된 놀라운 칭찬과 상급,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좋은 재료로 비록 힘들지라도 수고가 따를지라도 헌신이 따를지라도 그 좋은 재료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영원히 빛나는 그런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